엘리야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보통 엘리야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19장을 읽었는데요. 18장이 훨씬 더 유명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850대 1. 그래서 책 중에 850대 1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을 해서 그들을 무찌른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의 신,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 여호와의 모습이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17장을 설교하고 18장을 건너뛰고 오늘 19장에 왔습니다. 18장 바알 선지자들을 무찌른 놀라운 아주 기적적인 일이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으로 아주 척박해진 그 땅에 제단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대결을 벌이는 거죠. 너희들 먼저 해라 합니다. 그들이 막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 몸을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소위 발광하듯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 응답이 없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지파의 수대로 12돌을 갖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죠. 그 12돌을 세워놓고 그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돌 위에 양을 잡아서 제물을 올리고 곡식을 갖다가 진설하고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지금 불로 임해야 되는데 그 제물도 제단 자체가 다 물에 젖어 있죠. 젖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8장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달라고, 내가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게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했더니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울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물로 부었던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다. 물이 다 마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한테 잡게 합니다. 그래서 잡아서 그들을 갈멜산 밑에 기손 시냇물에 가서 그들을 다 처형을 하는 장면이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불로써 그 제단에 임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죠.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 아주 유명한 모습입니다.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기 종에게 가서 바다 쪽에 구름이 있나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보고 오더니 아무것도 없죠. 다시 보고 오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7번 합니다. 7번째 되니까 바다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놓고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비가 더 많이 오면 못 내려가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합이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 갈멜산 밑에 이스리엘이라고 하는
평야의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성으로 내려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이 엘리야가 아합은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게 18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18장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 이 엘리야는 혼자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앞서갑니다. 이 홍길동의 축지법도 헐 아주 그런 장면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은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죠. 엘리야가 850명 대 1로 기죽지 아니하고 아합 왕의 권세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고 그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왕보다 더 앞서 달려가는 능력의 종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19장에 와서는 너무나 달라도 너무 다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보고합니다. 보고인지 고자질인지 혹은 하소연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야가 행한 일이요. 엘리야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장면이 뒤에 보면 21장에 가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도 아합이 자기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하소연은 하듯이 자기 와이프 이세벨에게 이방 여인이죠. 시돈 땅, 세계사의 어디라고요? 시돈이? 성경에는 베니게라가 나오는데 세계사에는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의 공주 엣바알의 딸 엣바알, 바알과 함께 위드 바알입니다. 바알과 함께라는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그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아합이. 21장에도 그걸 자기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거절을, 이게 왕이 야 그거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돈을 쳐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 못 판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조상 때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왕한테 절대군주, 옛날 고대의 이 왕한테, 더군다나 아합이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왕 앞에 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의 말에 거절하는 거예요. 일개 백성이. 근데 왕이 어쩔 수가 없죠. 그것 때문에 이 아합이 끙끙거리고 소가리를 하다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공문서를 위조를 해요. 왕의 이름으로, 자기 남편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이 장로들에게, 그 마을 장로들에게 보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뺏어다가 남편에게 갖다가 주죠. 지금 19장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세벨에게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벌어졌던 이 바알 선지자 850명을 다 죽인 이 이야기를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2절에 가면 사신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일 이맘때까지 이 사람, 네가 죽인 이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와 똑같이 내 생명을 내가 빼앗으리라고 공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갈입니다. 이게 협박입니다. 사탄의 전술은 뭐냐? 사탄의 전술이 이런 겁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겁먹게 만듭니다. 골리앗의 전술이 뭐냐? 골리앗의 전술이 다윗에게 와서 겁먹게 하는 거죠. 주눅들게 하기. 우리 요즘식으로 하면 3m에 가까운 키, 6규빗 한 뼘, 6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 정도예요. 그 3m 가까이 됩니다, 키가. 그러니까 우리 정의찬 아무리 크다고 해도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걔는 2m도 안 되거든요. 저도 2m 안 되거든요. 똑같이 2m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 골리앗이 그 책으로 그리고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한 그 거구가 큰 소리 치면서 나와 누구든지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가 그 상대방에게 종이 되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술이 뭐냐? 겁먹게 하기. 세상이 우리들에게 하는 게 뭐냐면 세상과 맞짱 뜨지 못하게끔 우리들로 하여금 주눅들게 합니다. 겁먹게 하죠. 이 이세벨의 전략이 뭐냐? 겁먹게 하는 겁니다.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한마디로 하면 그겁니다. 근데 정말 죽일 의사가 있으면 사신을 안 보내고 자객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사신을 안 보내고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도 사실은 850명이나 죽인 엘리야의 능력을 지금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감히 사람을 자객을 직접 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신을 보내서 뭘로 하는 거냐면 말로 싸우는 거죠. 여자들하고 말로 싸워서 이길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850명을 무찌른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한마디에 그만 주눅이 듭니다. 겁이 납니다. 그래서 3절에 그가 이 엘리야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냐면 이세벨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공갈, 그 협박, 그것에 그만 주눅이 들어서 도망을 칩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유다 남왕국입니다. 지금 북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런데 그 북왕국의 왕비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도망해요? 유다로 도망갑니다. 17장에서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말이 없을 때에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방한테 가서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17장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셨어요. 19장은 스스로 도망칩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도망치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실 때 어디로 숨기셨냐면 그릿 시냇가로 숨겼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통해서 그를 먹이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로 그를 매일 먹이셨습니다.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가 어떤 고기라고요? 양념이 잘 되어 있는 맛있는 고기? 피를 잘 뺀 목삼겹살? 이런 게 아니라 죽은 짐승의 시신 고기입니다. 어쩌면 썩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잘 먹이고 아주 풍요롭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시네 물도 마르니까 어디로 숨기셨어요?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 나무를 주워다가 마지막 남은 한 가루, 빵가루 하나로 떡 기름 한 병으로 마지막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게로 보냅니다. 돈 많은 마나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시돈 땅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신 곳이 시돈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근데 엘리야의 생각은 어디예요? 어디로 도망쳐요? 지금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눠졌는데 북왕국에서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 남왕국으로 도망가는 거죠.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을 갑니다. 이건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은 시돈 땅에 숨기셨는데 자기는 브엘세바로, 서로 북왕국과 남왕국이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적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을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요. 그래서 사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남북이 분열돼서 초기에는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싸우고 전쟁 시기가 있다가 조금 지나면 바알 숭배라고 하는, 그리고
서로 혼인 관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두 나라가 평화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아합 왕 때에 그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돈 땅에 가서 3년 반 동안 정말 안전하게 그를 숨기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생각으로 남왕국 유다 브엘세바로 갑니다. 그래도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면서 이 위험하면요, 불안해지면요, 모든 게 믿을 수가 없죠. 자기가 부리던 사환도 데리고 가지 못합니다. 사환도 남겨두고 외롭게 자기 혼자 도망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이현희 우리 전사님, 전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현희 전사님 안수식에 축사를 하러 가는데 무슨 말로 축사를 해야 될까 고민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 춘추 전국시대에 옥이 장군이 있었는데, 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병사가 등에 종기가 나잖아요. 그걸 입으로 빨아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이 고름을 아무리 손으로 짜도 약으로 이게 치료가 안 된다 했더니 이 옥이 장군이 그 병사의 등허리에 종기를 입으로 빨아서, 요즘 식으로 하면 기계로 석션을 하면 될 텐데 안 되니까 입으로 그걸 빨아가지고 이 종기를 낫게 해줬던 사람이에요. 병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충성을 다해서 전쟁이 나면 맨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기를 빨아준 그 부하의 친구가 휴가를 받아서 고향에 갔다가 지금 누구누구 잘 있다고 하면서 그 엄마를 만나서 그 친구 얼마나 저기 했는지 우리 장군님께서 등에 종기를 빨아서 그렇게 살려줬다고 했더니 이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제 그 장군 밑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명을 다해서 싸우다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이 사환이, 이 엘리사가 유다 땅으로 브엘세바로, 유다에서도 남쪽입니다. 광야에 가까운 쪽이에요. 네게브라고 하는 유다 광야까지 도망을 쳤어요. 거기서 사환을 놔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가 자꾸만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있게 하죠. 근데 이 옥이 장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옥이가 그렇게 병사들의 그 종기까지 빨아주고 하면서 병사들을 사랑하고 그들로 하여금 충성을 불러일으킨 장군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니까 막 나라가 이 종행으로 서로 연합하고 막 흩어지고 다른 나라의 재상으로 요즘식으로 하면 육군 참모총장 이런 걸로 발탁이 돼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자기 오기의 아내가 제나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나라에서 우리 와서 참모총장 해라 라고 콜이 온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 우리 청문회 하듯이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부인이 제나라 사람인데 지금 이 적과 싸우면 내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참모총장이 될 아주 좋은 기회에 자기 아내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쪽에 가서 충성을 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쟁에 가서 승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전국시대의 춘추 전국시대 그러잖아요. 전국시대의 손자병법, 춘추시대의 오기병법,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의심이 되면 아무도 못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의심의 병이 생겨나면 아내도 못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식도 못 믿습니다. 권력은 그렇잖아요. 권력 싸움이 붙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싸우잖아요.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2단 성락교회, 그 아버지가 원로 목사 되고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웠는데 자기 아들 파면하고 자기가 다시 원계 복배하고 다시 담임 목사 하겠다고 들어서고, 온갖 성추문이 지금 나오 베레아 2단 네, 괴수죠. 김기동
이라고 하는 사람 못 믿는 거죠. 의심이 되면. 그러니까 이 사환을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엘리야의 마음이 외롭고 그리고 두려움과 거기서 깊이 사로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3절에서 읽을 수 있는 거죠. 그 형편을 듣고 도망을 칩니다. 남왕국 유다로 갔어요. 그쪽에서 예루살렘 헤브론을 지나 브엘세바에 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도 사환을 놔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하루길 걸어서 갔겠죠. 옛날에 자동차가 없으니까 하루길을 가면 보통 하면 1시간에 4km, 5km 걷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8시간만 근무한다 생각하면 8시간 38이 24, 20km, 30km 가는 겁니다. 광야길을 30, 하루길쯤 가는 거예요. 브엘세바 그 마을에서부터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이 로뎀나무도요 굉장히 우리가 오해가 많습니다. 로뎀나무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뭐 이런 책이 많이 있어요. 로뎀나무 카페, 로뎀나무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쉼터 같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가서 거기서 쉬었다는 거죠. 쉼, 영혼의 재충전을 받아야 할 곳. 이게 로뎀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로뎀나무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도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닙니다. 한 2m 정도, 크게 크면 한 2m 정도에 크고 풀도 그렇게 잎도 많지 않은. 왜냐하면요 이런 광야는 잎이 넓으면 수분 증발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하면 나무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잎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늘도 많지 않은 겁니다. 그 밑에 가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4절에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넉넉하긴 뭐가 넉넉해요? 이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아까 갈멜산에서 기도하던 이 엘리야의 기도와 18장 36절의 기도와 19장에서의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천양지차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주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르면 그냥 덜커덕 나오는 돈 넣고 헌금하고 내가 좀 봉사하고 수고하고 누르면 캔 나오듯이 그런 자판기의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포켓용 하나님 그냥 잘 넣어갖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하나님 뭐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도로 집어넣고 하는 포켓용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정말 주님이신데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구한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죽여달라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뎀나무 여러분 좋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로뎀나무 앙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도 제가 몇 권의 책을 검색해 봤는데 아니 교수님이 쓰신 책도 로뎀나무 밑에 엘리야 해가지고 이 영혼의 충격을 받아야 된다. 이건 쪽으로 많이 써놔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 로뎀나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로뎀나무의 5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는 이 엘리야를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뭐하고 있냐면 로뎀나무 밑에서 아마도 하루길을 걸어왔으니까 여러분 그 제대로 그늘도 안 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잠이 옵니다. 여러분 겨울에요 추운데도요 잠이 옵니다. 행군을 하는데 병사들이 행군하면서도 졸아요. 행군하면서도 좁니다. 아니 춥고 하면 배고프면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춥고 졸리고 하는 게 같이 와요. 이 제대로 그늘도 없는데 거기서 와가지고는 그 밑에 와서 자고 있어요.
어루만지면서 천사가 와서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아들을 깨울 때 엄마가 어떻게 깨우겠어요? 그렇죠. 뒤통수부터 아니면 발길질하면서 야 임마 일어나 하면서 야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으라고 큰 소리 치고 잔소리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 한번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밥 먹어라 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어요? 어루만져야 돼요. 어루만지는 거. 어루만지면서 이게 터치입니다.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를 지금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 먹고 잘 먹고 또 잡니다. 그랬더니 또 어루만져서 또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야 일어나서 빨리 먹고 갈 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먹고 또 자면 또 깨워서 어루만져서 깨워서 먹이고 또 일어나면 어루만져서 깨우고 해서 계속 조금씩 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갑니다. 40일 동안 어루만지며 깨워서 먹이고 다시 걷게 하시고 또 피곤해서 자면 또 어루만지고 깨워서 먹이고 또 가게 하셔. 40일 동안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신의 산까지 광야에서부터 브엘세바에서부터 광야 어딘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하루길쯤 왔다고 했는데 브엘세바에서 하루길 한 30km 왔어. 이 브엘세바에서부터 신의 산까지는 약 35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주 40야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먹고 자고 하면서 깨워서 어루만져서 어이구 일어나서 빨리 먹어라 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요 로뎀나무에서 잘 쉬고 로뎀나무 밑에서 잘 편안히 재충전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일어나서 먹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뒤통수 때려서 깨우시는 것이 아니고 큰 소리 치고 그를 질책하고 야단하고 해서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아니 1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그리시네가로 사르밧 과부의 시돈 땅으로 숨기셨던 하나님이신데 19장에서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쳐온 이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이 어루만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터치죠. 여러분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우리 옛날 영화인데 Unchanged Melody라고 하는 노래로 Oh my love, oh my darling 하면서 I've hungered for your touch 첫 가사가 그럽니다. I've hunger이 배고프다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다. 옛날 히딩크가 내가 아직도 굶주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겁니다. 내가 for your touch, 당신의 터치에 굶주렸습니다. 이게 Unchanged Melody의 가사거든요. 남자가 포스터에 보면 뒤에서 이렇게 그 도자기 돌리고 있는 여자를 이렇게 그런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육체의 이 신체의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치입니다.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이 아주 중요한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낙심해 있는 마음에 두렵고 마음에 정말 스스로 외로워지죠. 도망을 치고 사원까지 내버려두고 혼자서 가는 그 길입니다. 이 광야길로 들어가는 이 엘리야를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집니다. 여러분 외로움에 떠는 사람들이 있죠. 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붙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스킨십이 필요하는 거죠. 어루만지고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러분 음식물에 힘이 있어요. 밥심이 있습니다.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밥을 많이 사줘야 됩니다. 밥심이 있어요. 음식물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다 이 세대마다 본 만화 영화가 다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본 만화 영화는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것이 아시나요? 우주소년 아톰이라는 거 있었는데 이게 손 딱 날아가는 아톰 하면서만 날아가는 게 있는데 얘가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지면 막 제대로 싸우지 말고 막 얻어 터지고 막 적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부에서 그 박사님이 에너지를 집어넣었죠. 야, 근데 그 만화가 그때요. 에너지가 어떻게 오냐면 무선으로 옵니다. 요즘 태양 에너지, 태양의 우주에서 인공위성 띄워서 거기서 태양 에너지를 집적을 해가지고 무선으로 쏴준대요. 그럼 여기서 무선으로 전력을 받는 거야.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주선 아톰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아톰이 가슴에 에너지 바가 쭉 올라갑니다. 힘이 딱 생겨요. 그러면 막 싸워서 이기면서 클라이막스로 이제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죠. 여러분 힘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 하나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령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무슨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줘도 성령이 에너지가처럼 생각합니다.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떤 파워로 이해를 하고 성령을 어떤 에너지처럼 이해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과 혼과 우리 전인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밥심이 있어야 돼요. 음식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기를 해도 내가 제대로 밥을 먹지 않고 제대로 영양 공급을 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이 우울에 낙심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에게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해서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아주 슈퍼내추럴한 어떤 힘을 줘서 그를 어느 날 갑자기 호렙산으로 이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어루만져서 이 스킨십으로 그리고 매일매일 먹이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그를 먹여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인데 마음의 힘도요. 마음의 힘도 길러야 됩니다. 내가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고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힘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도 안 읽고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서 영혼의 힘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전혀 내 마음의 교양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세계사도 공부하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그 공업수학 공식만 풀어가지고는 내 영혼의 마음의 양식 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40일 40주 40야를 그를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래. 그 제사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굴 속에 파고들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굴을 파고 들어가요. 굴 속에 들어갑니다. 우울증 환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꾸만 자기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굴 속에 어두운 속에 울자가 울창하다의 울자입니다. 빽빽할 울자예요. 빽빽한 숲속에 들어가면 빽빽하면 숲이 건강할 것 같은데 오히려 숲이 썩습니다. 숲이 오히려 더 망가져요. 그래서 산림청 직원 중에 벌목하는 직원이 있다고 그래요. 다니면서 숲이 너무 울창하면 그래서 솔카내야 됩니다. 그래야 햇볕이 저 밑에 땅까지 들어가지 큰 나무가 무조건 많다고 숲이 건강한 게 아니죠. 큰 나무들만 삽니다. 밑에 숲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벌목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굴은
아예 그 속에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굴 속에 파고 하나님은 기껏해서 천사를 통해서 40주 40알을 어루만지며 그를 이끌어 왔는데 엘리야는 뭐하고 있느냐.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와서 엘리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10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게요 우울증 환자들의 대표적인 문구인데 자기가 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려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은 기억도 못합니다.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먹고 내가 한 것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했다, 유별났다는 거죠.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것도 특징입니다. 자기만 보입니다. 나만 있다는 겁니다. 나만 남았거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그들이 누구냐면 이세벨 그 일당들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피해의식입니다. 꽃하면 저 사람이 나를 욕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피해의식, 그래서 이건 망상, 피해 망상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망상이 많습니다. 망상을 조장하기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해 망상이 있고 기독교가 많이 조장하는 망상 중에 하나는 과대망상입니다. 망상은 두 가지예요. 피해 망상이 있고 과대망상. 그래서 믿습니다. 믿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과대망상을 갖게 합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엘리야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는데 지금 나만 남았고 그런데 이건요 사실 조금 전에 우리 18장에 갈멜산의 전투를 벌이기 전에 엘리야가 만난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시입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오바댜는 누구였냐면 아합 왕의 국내 대신입니다. 아합 왕의 성을 지켜주는, 요즘식으로 하면 경호실장, 내무부 장관 뭐 그 정도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아합 왕의 그 폭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숨겨서 그를 먹이고 그를 살게 해준 그런 아주 오늘날에 하면 신들러 리스트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엘리야가 만났다니까요. 근데 엘리야는 그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라고 그래요? 나만 있다고 하는 게 나만 있다고, 자기만 남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잊어버려요. 아니 내 함께 했던 동역자들, 나와 함께 고생했던,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시고 고생했던 부모님, 우리 친구들, 직장 동료들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만 있어요. 자기만.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어디서 나가요? 굴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40일 동안 어루만지며 한 번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뒤통수 때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발길로 걷어차면서 깨우시 아니하시고, 어루만지며 먹여서 이끌고 오셨던 하나님이 호렙산에 와서까지 굴 속으로 파고드는 엘리야를 이제서 그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그제서 비로소 그에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나가라는 겁니다. 굴 속에 처박혀 있지 말고, 굴로 파고들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혹시 우울의 기질이 있다, 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꾸만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11절이에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산이 어떤 산이에요? 여호와의 산입니다. 호렙산이에요. 산에 서라는 겁니다. 서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해요. 서야 모든 일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드러누워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서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서라 하시더니 11절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으로, 이게 얼마나 크고 강했냐면 산을 가릅니다. 바위가 막 부서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파워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12절, 그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은 어디예요? 갈멜산의 그 불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불인 줄 알았는데 그 불 속에서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냐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이 세미한 소리를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젠틀 휘스퍼예요. 아주 부드러운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미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그 세미한 소리에 13절 엘리야가 듣고 뭘 들었어요? 세미한 소리를 들은 겁니다. 부드러운 속삭임을 들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제사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왜 얼굴을 가려요? 내가 감히 못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릴 수는 없으니까 내 눈을 가리는 겁니다. 내 얼굴을 가리는 거.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영광을 직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우리 84장을 불렀는데, 우리가 이 찬송가를 많이 안 불러서 그렇지만 2절,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마음이 시원해진대요, 찬송가가.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환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어두운 거죠. 순종해야 환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두워요. 후렴구가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울은 마음의 어두움입니다. 마음의 답답함이에요. 빽빽함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마음의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영광의 빛이 우리들에게 임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13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비로소 굴 속에서 나왔습니다. 굴 입구입니다. 굴 어귀의 섬에 그때 서니까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소리가 임합니다. 소리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처음에 굴에 들어갔을 때, 굴에 있을 때도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동일한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질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은 매주 똑같은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또 이 엘리야가 14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단을 허려버렸고 사람들이 나만 홀라 남아가지고 지금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고,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고 불평합니다. 불만을 쏟아 놓습니다. 왜 그러느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렵고 왜 불안하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에게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하간 그가 불평덩어리로 불만으로 반응했지만 행동은 어떻게 했냐면 굴에서 나왔습니다. 굴 어기까지 나와서 그 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행동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마음만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굴 속에 있을 때 또 말씀하셨고 굴 입구 바깥에 나왔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동일하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고. 그런데도 이제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에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냐면 너는 이제 가서 저 북쪽의 아람 나라에 가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을 부어 세워라. 그리고 이것은 다 정치 권력이죠.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꾼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를 기름 부으라라는 이야기를 15절, 16절, 17절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면 하사엘의 칼을 아람 군대입니다. 아람 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온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워라. 하사엘을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워라.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칼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주인됨, 주권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갑니다. 역사를 인생을 내가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책임을 물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이 말씀은 나만 혼자 남았다라는 엘리야가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것은 로마서 11장에도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했다는 겁니다. 고발했다. 그리고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알과 싸워서 바알을 무찌릴 전사들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남겨두신 7,000명 남겨뒀다고 하는 이 7,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사가 아닙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것은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굴하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입맞추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게 아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7,000명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버티고 산 사람들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습니다. 아까 우리 신주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첫 곡으로 부른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나를 주눅들게 하고 겁먹게 하는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게 입 맞추지도 않아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세상화되어 갑니다. 세상이 하는 세상의 방식 그대로 남들 하는 대로 합니다. 남들보다 오히려 더 악랄하게 더 그렇게 살아가서 성공하고 출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입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무릎 꿇지도 않아요. 아니 그냥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형편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입 맞추진 않아요. 이 7,000명이 전사들이 아닙니다. 전사들이 아니에요. 내 형편에 주어진 삶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는 겁니다.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입 맞추지도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7,000명을 남겨뒀다라는 말씀이 전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냥 버티고 사는 겁니다. 그냥 견디고 사는 7,000명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7,000명, 바알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세속화의 상징입니다. 물질주의의 상징입니다. 번영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아니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네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굴 속에 처박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산 앞에, 여호와의 산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앞에 서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오니까 비로소 말씀이 임해서 그가 해야 할 일,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 산까지도 못 간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로뎀나무 밑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어루만지고 먹이고 그래서 광야 길을 40일 40야를 가듯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도 안 되고 그냥 처음부터 무릎 꿇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입 맞추고 이세벨한테 겁복 죽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바알화 되죠. 시돈화 되어집니다. 그렇게 살든 여러분 광야로 도망치는 이 엘리야가 다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그래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혼자 광야길을 가는 엘리야, 그를 하나님이 뒤통수 치시고 때려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지시면서 하나님의 산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대목에 서 있습니까? 처음부터 세상이 무서우니까 이세벨이 골리앗이 세상이 크고 장대하니까 그냥 끝복 죽어서 굴복하며 아니면 입 맞추며 사는 그런 단계인지, 아니면 비록 더럽고 치사해서 나는 저렇게는 안 살겠다 하고 광야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어떤 단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굴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세계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나밖에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내 주위에 아직도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오베다 같은 사람을 만났을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렇게 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이미 우리들을 격려해 주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고 삽니다. 말씀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용기를 주실 텐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다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만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7,000명 쉬어보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쉬셨다고 하니까 쉬고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7,000이라고 하는 것은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10을 10번 곱하는 거죠. 10은 충만의 숫자입니다. 7도 완전의 숫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 충족한 수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충족한 수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롭다고 힘들다고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호렙산까지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굴 속에 처박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 앞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 거인도 이렇게 낙심해서 도망치고 굴 속에 처박히며 로뎀나무 그늘 밑에 죽여달라고